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수수하게 웃으며 뜨거운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수요 예배가 있는 은혜로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 예배를 오전으로 옮긴 이유는 특별히 밤에 운전하기 힘드신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더 많은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오전 10시로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공예배인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직접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날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계보는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살기 등등해진 에서,
에서는 그 심중에 이르기를 내 동생을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심중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4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갖고 있는 말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튀어나오나 봅니다. 숨길 수 없는 속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특별히 그런 분냄과 노함과 살기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고야 말죠. 결국 리브가는 그러다가 자기 쌍둥이 아들들 사이에 살인이라도 날까 싶어서 동생 야곱을 자기 오라비 집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줄행랑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 야곱의 아내를 얻는 곳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었던 밧단 아람 혹은 하란 지역이라고 믿어지는데 그곳으로 자기의 아들 야곱을 보내서 그곳에서 또 아내를 맞는 이런 일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미 그의 형 야곱의 형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부모에게 참 언짢음과 불쾌함과 정말 믿음 밖으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둔 것을 에서는 알고 자기 동생이 어머니의 그 외갓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보고 자기는 이스마엘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마할랄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합니다. 마치 흉내 내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역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놀 토인비의 그 역사의 연구에 나오는 창조적 소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역시 대중 무리들이 이끌고 가는 것보다는 창조적 소수가, 즉 믿음의 소수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가정들을 보면 참 왜소하고 이게 뭐 제대로 이어져 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믿음 밖으로 가는 오늘 이삭과 같이 이스마엘의 집에 가가지고 또 후처를 얻는 이 모습을 보면 그것이 더 이렇게 풍성하고 더 인구가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계보는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믿음의 맥이 끊기지 아니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믿음의 맥을 끌고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의 맥을 누가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뜻없는 머저러리가 아니라 믿음의 창조적 소수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고 절대적인 가치로 따라가고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인정하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따라가기보다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아서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소수, 믿음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 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직장의 공동체,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한 나라의 운명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
이 넓은 문, 넓은 길, 수많은 사람들 다니는 길에 가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관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정을 이어가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창조적인 소수 안에 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분명한 신앙적 결혼관을 심으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불신의 결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가정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 배우자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없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역시 믿음의 귀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소수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의 길로 오늘도 결단하고 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